2024년 2월 8일 새벽 경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한 지역의 교회에서 찬양의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당 강단 쪽에는 20여 명의 찬양대원이 있었고, 또 협연을 약속한 이웃 한 고등학교의 밴드 부원 10명도 금관 악기를 번쩍이며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되었는데 회중석에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 그 마을에서 이불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박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지 예배실 한 구석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날 대원들의 표정에는 빈 회중석을 바라보며 난처한 표현이 역력했고, 지휘자는 역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반주자가 지휘자에게 물어봅니다. 해야 되나요? 그러자 지휘자의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여기 왜 모여 있는가? 누구를 위한 찬양인가? 주님께서 여기 계실 텐데 우리는 왜 실망하고 있는가? 왜 망설이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는 찬양대원을 향하여 자신의 손을 번쩍 치켜 올립니다. 그렇게 연주는 시작되었고,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찬양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사람을 의식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의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진정한 찬양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을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비록 사람은 적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찬양팀은 없고 또 화려한 연주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란 사람의 감동을 위함이 아닙니다. 사람의 있고 없고와는 상관없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의 주인공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의식할 수 있는 참 예배자의 모습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모이고 주님 때문에 찬양하고 주님 때문에 예배하고 주님 때문에 감격스러워하며 주님 때문에 참 준비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렇게 일주일에 이틀을 택하여 시편의 말씀 1장부터 차례대로 우리는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여름과 겨울 그 각각의 몇 주간의 방학을 제외하고 시편을 본문으로 해서 드려진 총 새벽 예배의 기간을 헤아려 보니 대략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동안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셨는지, 얼마나 예배 가운데 감격과 기쁨의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물론 정해진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제한된 틀 안에서 본문 전체를 꼼꼼히 그리고 구석구석까지는 살펴볼 수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시편 그 각 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간직하십시다. 시편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깊은 영적인 대화가 들어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도 감춤 없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선인과 악인의 결국은 어떠한 것인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가감없이 계시해 주십니다. 시편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시편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시편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동행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주제는 찬양입니다. 시편은 그 전체의 내용이 찬양이라고 말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말씀에서 이 찬양에 대한 메시지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찬양은 누가 하는 것인가? 찬양은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찬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찬양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 찬양은 왜 해야 하는 것인가? 언제 해야 하는 것인가? 특별히 시편 전체에는 하나님께서 찬양을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 찬양의 형태에 대하여 무려 11가지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04편에는 노래로 하는 찬양이 소개되어져 있고, 시편 145편에서는 말로 하는 찬양이며, 시편 32편에서는 외침으로의 찬양이며, 시편 143편에서는 손을 들고 하는 찬양이며, 시편 47편에서는 손뼉을 치며 하는 찬양이며, 시편 135편에서는 일어서서 하는 찬양이며, 시편 95편에서는 무릎을 꿇고 드리는 찬양이며, 시편 149편에서는 춤을 추며 하는 찬양이며, 시편 66편에서는 높이 부르는 찬양, 곧 영으로 드리는 찬양을 말씀하고 있으며, 시편 104편에서는 묵상으로 드리는 찬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시편에서 들려주시는 시편 이 150편에서는 악기로 드려지는 찬양,
찬양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150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의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취할 수 있는 그 찬양의 방법 가운데 그 무엇이라도 해당될 수 있다면 그 필요가 나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되지 말고 나의 감정이나 또한 나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 방법들을 믿음으로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도구, 이 땅의 모든 방법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자꾸만 인간의 편의, 인간의 안락함을 위하여 찬양의 방법들 그리고 그 형태들이 축소되거나 생략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이 드려지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자로서 찬양을 드리는 예배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인간들 자신의 은혜적 감정만을 고취시키기 위한 어떤 그러한 감정적 도구로서 또한 자신의 어떤 심정을 유발시키는 그런 도구로서 찬양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찬양이 점점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 사람을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으로의 변형 말입니다. 찬양의 가사 또 찬양의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찬양의 분위기, 찬양의 멜로디에 집중하는 것이 그 한 가지 예이며 또 찬양을 부르는 당사자가 찬양을 하는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전자식 멜로디가 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찬양을 부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도구로서라기보다 이 찬양을 자신의 음악적인 누림을 위하여 감상하는 그런 도구로서의 변형 말입니다. 찬양의 순수성을 회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찬양의 명령 그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영적인 제물이 되도록 하십시다. 본문 1절에서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십니다. 성소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구별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곧 예배의 장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주님 때문에 모인 곳,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예물을 드리고 희생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는 곳, 바로 오늘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선택된 장소임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소리, 찬양의 표현, 찬양의 순종이 이곳 가운데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많으나 적으나 이 자리에서 오직 높임과 오직 경배를 받으시는 분은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마땅한 도리를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중심으로, 하나님께만 목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만 가장 열심과 열정으로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악기는 우리 자신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시편 150편 6절의 말씀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 살아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호흡은 우리 하나님께서 살라 명령하시며 주신 그분의 호흡입니다. 내쉬고 들여 마시는 호흡. 오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내쉬고 들여 마시는 그 모든 삶의 조각들, 삶을 이루는 모든 우리의 삶 전체가 찬양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6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찬양은 오직 살아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가장 아름답고 영롱한 찬양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리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과 의지와 결단과 삶의 모범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전 인격과 우리의 전 인생 전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시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호흡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찬양이 되시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들임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설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찬양의 교제를 하나님과 함께 나누어가는 거룩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 오직 주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주님만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호흡이 주님께 올라가는 찬양의 호흡이 되게 하옵소서.
이 호흡을 통해 나아가는 모든 소리들이 찬양의 소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신진대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룩한 찬양의 제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높임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모인 자리입니다. 주님을 하나님 찬양하고 송축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찬양의 대상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사람을 위하여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만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주님만 송축하고 주님만 먼저이며 주님만 목적이며 주님만을 위해서만 모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오직 주님께만 목적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오직 온전한 찬양이 되길 원하오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말이 찬양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동과 자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우리를 통한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아버지 찬양과 예배를 위하여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온전한 찬양에 하나님 제물로 드려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